제2. 교의품 17. 한 제자 심고에 감흥되는 이치를 여쭙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심고의 감흥은 심구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 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말로서 이를 다 증거하기가 어려우나,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자연 중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죄과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히 개과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흥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이며, 과거 전설의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우리 구인의 혈인이 다 이 감흥의 실적으로 나타난 바이니라. 그러나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며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어야만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점에 특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이 하여 확고한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곤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1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의 요도 3학은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니, 예를 들면 육신에 대한 의식주 3권과 다름이 없다 하노라. 즉,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입고 거처 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의 생활에 결함이 있게 될 것이요, 우리의 정신에는 수양, 연구, 취사의 3가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영육상전의 견지에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3권과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3권을 합하여 6대 강령이라고도 하나니, 이 6대의 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의 생명선이 되나니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3가지 강령은 소중한 줄 알면서도 정신에 관한 3가지 강령이 중한 줄은 알지 못하나니, 이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리요. 그 실은 정신의 3가지 강령을 잘 공부하면 육신의 3가지 강령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본과 말을 알아서 행하는 법이니라.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한갓 의식주를 구하는 데만 힘을 쓰고 그 의식주를 나오게 하는 원리는 찾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실로 답답한 일이라. 육신에 의식주가 필요하다면 육신 생활을 지배하는 정신의 일심과 아르마리와
실행의 힘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신의 이 세 가지 힘이 양성되어야 그에 따라 의식주가 잘 얻어질 것이요, 이것으로 그 사람의 원만한 인격도 이루어질 것이며, 각자의 마음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 되어야 의식주를 얻는 데에도 정당한 도가 실천될 것이며, 생로병사를 해탈하여 영생의 길을 얻고 인과의 이치를 알아 회복을 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또한 참답고 영원한 의식주 해결의 길이라. 그러므로 정신의 삼강령이 곧 의식주 삼권의 근본이 된다 하노라. 20.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래 사원에서는 염불종은 언제나 염불만 하고 교종은 언제나 간경만 하며 선종은 언제나 좌선만 하고 율종은 언제나 계만 지키면서 같은 불법 가운데 서로 시비장단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 계정해 삼학의 한 과목들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병진하게 하되, 매일 새벽에는 좌선을 하게 하고 낮과 밤에는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일기, 연불 등을 때에 맞추어 하게 하여 이 여러 가지 과정으로 고루 훈련하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정진한다면 재래 훈련에 비하여 몇 배 이상의 실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21.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에는 삼학이 비록 과목은 각각 다르나 실제로 공부를 해 나아가는 데에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연관이 있어서 마치 쇠사랑의 새 발과도 같나니, 수양을 하는 데에도 연구 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연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취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연구의 합력이 있어야 하나니라. 그러므로 삼학을 병진하는 것은 서로 그 힘을 어울려 공부를 지체 없이 전진하게 하자는 것이며, 또는 선원에서 대중이 모여 공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에 따라 해두가 고루 발달되어 과한 힘을 들이지 아니하여도 능히 큰 지견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니라. 2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삼학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삼학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지남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지남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삼학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 나가기가 어렵나니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24. 송도성이 여쭙기를, 제가 전일에 옛 성인의 경전도 혹 보았고
그 뜻의 설명도 들어보았사오나 그때에는 한갓 읽어서 외울 뿐이요 도덕의 참뜻이 실제로 해득되지 못하옵더니 대종사를 배운 후로는 차차 사리의 밝아짐이 있사오나 알고 보니 전에 보던 그 글이요 전에 듣던 그 말씀이온데 어찌하여 모든 것이 새로 알아지는 감이 있사온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경전은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미 지어놓은 옷과 같아서 모든 사람의 몸에 고루 다 맞기가 어려우나 직접 구전 심수로 배우는 것은 그 몸에 맞추어 새 옷을 지어 입는 것과 같아서 옷이 각각 그 몸에 맞으리니 각자의 근기와 경우를 따라 각각 그에 맞는 법으로 마음 기틀을 개발하는 공부가 어찌 저 고정한 경전만으로 하는 공부에 비할 바이리요. 25. 목사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대개 계율을 말하였으나 저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하여 사람을 교화하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이 되는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목사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연히 배척하는 수도 없지 않지만은 대개는 교리의 신성함은 느끼면서도 사실로 믿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 이면에 계율을 꺼리어 주저하는 수도 적지 않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은 계율이 없었으면 구제의 범위에 들었을 것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귀화는 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제도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것만 애석히 알고 다른 곳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은 생각지 아니하는가. 우리에게도 30가지 계문이 있으나 한 가지도 삭제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지키게 하노라. 다만 계율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의 정도를 따라 계단적으로 주나니 누구나 처음 입교하면 저 세상에서 젖은 습관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능히 지킬 만한 정도로 먼저 10개를 주고 또 계단을 밟는 대로 10개씩을 주며 30개를 다 마친 후에는 기회를 더 주지 아니하고 자유에 맡기나니 그 정도에 이른 사람은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을 미리 알아 행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그대로 방임할 수 없나니 자각 있는 공부인과 초학자 다스리는 방식이 어찌 서로 같을 수 있으리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거늘 방금 귀화의 주장은 천만인 가운데 한두 사람에게나 적당할 법이라 어찌 한두 사람에게 적당할 법으로 천만인을 등한시하리요. 또는 사람이 혼자만 생활한다면 자행자지하여도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나 세상은 모든 법망이 정연히 버려 있고 일반 사회가 고루 보고 있나니 불의의 행동을 자행한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면 일동일정을 조심하여 엷은 노름 밟는 것 같이 하여야 인도에 탈선됨이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공부인에게 계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하노라. 26. 대종사 부산 지방에 가시었더니 교도 몇 사람이 와서 비웃고 말하기를 저희들이 대종사의 법을 한량없이 흠앙하오나 다만 업으로서 생계를 삼으므로 항상 첫 계문을 범하게 되오니 이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퇴굴심이 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사람의 생업은 졸지에 바꾸기 어렵나니 그대들의 받은 30계문 가운데 그 한 계문은 비록 범한다 할지라도 그 밖에 29개를 성심으로 지킨다면 능히 29선을 행하여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나타나리니 어찌 한 조목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가히 지킬 만한 남은 계문까지 범하게 되어 더욱 죄구의 구렁에 들어가리요. 또는 남은 계문을 다 능히 지키면 그 한 계문도 자연히 지킬 길이 생기게 되리니 이와 같은 신념으로 공부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 27. 대종사 선원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인의화가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회를 본다 선원에 참여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하므로 상을 주는 대신에 이 시간들 인의화에게 허락하노니 물을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인의화 여쭙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나니라. 28. 대종사 김영신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생활하기로 하면 어떠한 것이 제일 기묘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려기를 의식주에 관한 것이 제일 기묘하다고 생각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네가 학교에서 배운 여러 과목 중에서는 어떠한 과목이 제일 기묘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려기를 수신하는 과목이 제일 기묘하다고 생각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사람이 육신생활을 하는 데는 의식주가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데는 수신이 중요하나니 이는 곧 의식주나 수신이 생활과 공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의 법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가 아니면 그 진경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줄을 항상 명심하라. 29.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시니 한 선원은 삼대력 공부를 한다
하겠나이다 하고, 또 한 선원은 인생의 요도를 배운다 하겠나이다 하며,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대답이 한결같지 아니한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다 그럴듯하나 나도 또한 거기에 부연하여 한 말 하여 주리니 자세히 들으라. 무릇 무슨 문답이나 그 상대편의 인물과 태도에 따라 그때 적당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우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방식을,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이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모든 재지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 30.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하여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정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 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정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30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외 문명이 병진드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 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